할렐루야. 11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 주님의 존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저들의 삶이 회복되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도전, 그리고 확신 가운데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오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돼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없네 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곤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명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천한 만물로부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주님 영상일지라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혹은 실족하거나 혹은 교만하거나 혹은 의심하거나 혹은 미워했던 일 등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있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함을 입어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라가 매우 큰 위기에 빠져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이처럼 힘든 여정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절박한 시점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우리 주님, 교회들마다 이런 귀한 사명을 알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그리고 믿음의 귀한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임을 알고, 아버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귀한 믿음의 결단과 자세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의 애굽 이주 전에 했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그리고 5절 6절,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동안 얻었던 모든 소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절과 5절과 6절이죠. 자, 교회 여러분, 여기서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 다음에 6절에도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흘렀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었을 때 20년, 그리고 그의 잃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말하자면은 초청장을 받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다. 적어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우리가 한
70년 이상의 이런 긴 시간 동안 그의 재물을요 보존할 수 있었다. 이게 참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30장 30절 내용에 보면은 야곱이 상당히 억울한 지금 삶을 살고 있죠. 외삼촌 라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외삼촌 집에 왔을 때 솔직히 외삼촌 집에 변변찮았지 않습니까? 가축이나 얼마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 가축대가 엄청나게 불었다라는 것을 야곱이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죠. 외삼촌에게. 근데 외삼촌이나 야곱의 사촌이었던 그의 아들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맞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창세기 30장 30절 끝자락에 보면은 야곱이 이런 한탄스러운 소리를 해요. 다 삼촌 집은 이렇게 부유하고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랬던 야곱,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축대와 그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식들로 인하여 그는 풍부하죠. 그리고 형이 굳고 사양을 합니다. 야, 야곱아, 내가 안 받아도 나는 많다. 그런데요, 굳이 야곱은 내 주여, 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주여, 이것을 꼭 받으십시오. 야곱은요, 이런 부분이 있죠. 이 예물을 드린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요, 형을 굉장히 높여준다. 왜 그럴까요? 20년 전에 형이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버린 그런 야곱에 대해서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런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의 재산들을 고스란히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더 증식이 됐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자, 여러분 이 과정과 여정을 보면요, 참 정말 큰 산과 같은 것들을 많이 넘었죠. 최초에 형 에서의 대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대신 빼앗고 난 다음에 형으로부터 살해 위험을 인지했던 어머니가 황급히 도망가게 하죠. 어디의 집으로? 그렇죠. 밧단 아람에 있는 자기의 오빠, 즉 라반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팡이와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자야 할 만큼 그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앞날에 대해서 친히 약정을 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큰 위기를 한번 지나가죠. 두 번째 위기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외삼촌 집이 크게 부유하게 되었. 근데 외삼촌은요, 참 약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에 대해서 품삯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야곱을 뭐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요, 그렇죠, 감시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속시키는 이것, 야곱이 매우 불편해했죠.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기회만 잡으면은 이곳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녹록치 않은 거예요. 왜죠? 외삼촌 라반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자식들 모두가 다 야곱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야곱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든지 야곱을 노예처럼 부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감행을 합니다. 멀리 외삼촌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렇죠, 가축들을 데리고 떠나 있을 때, 혹은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도망을 갔다는 자체부터 바로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촉발하게 되죠? 그렇죠, 야곱에 대해서 적어도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모든 것을 자기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 추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라반과 그의 딸들과의 대화성 속에서 자기 집에 그 가정신으로 있는 두라빔도 훔쳐간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간밤에 라반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네 만약에 야곱에 대해서 손대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 라반이 밤중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겠죠. 야곱에 대해서 손톱만큼이라도 손대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던 터, 추격을 하여 그의 말 표현을 보면요, 참 우리가 보면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협적이고 그리고 매우 공격적이었던 라반이요, 매우 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허락 없이 갔니? 우리가 이래 하면은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환송식도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 거짓말이죠. 라반이 지금까지 했던 짓으로 봐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왜 우리 집에 수호신처럼 있는 이 두라빔을 왜 훔쳐갔어?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렇게 말하자면 취재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무튼 이 순간에도 큰 하나의 산을 넘습니다. 오히려 그 삼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네하고 내하고 약속하는 증거물을 세우자.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 약속을 좀 세우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지금 야곱에 하고 있어요. 이럴 수가 없죠. 라반이 더 위협적이었던 존재였는데 오히려 뒤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히려 이 라반이 야곱에게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약정을 지었죠. 이제 한 단계를 더 넘어가서 누구? 예서를 만나죠. 예서와 400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예서의 존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고요, 거의 산 사람이었고 매우 체력과 골격 이런 것들이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를 어떤 리더로 세워서 추종하는 400인이 있다. 이거는 거의 그 그룹과 그 모임,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단번에 알 수 있죠. 단번에 여러분, 그의 종의 보고를 들었던 야곱이 그 보고만 듣고도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주인이시여, 내가 그 형에 대해서 이런 걸 전하러 왔는데 그 형과 400인이 함께 옵디다. 야곱이 얼마나 긴장감을 가졌으면은 야복 강가에서 모든 사람들, 재물들 다 보내고 난 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할 때 그가 환도뼈를 절 만큼 그런 여러분 이 환도뼈를 맞고 그래도 못 놔준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뭘까요? 20년 동안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 그거를 야곱이요,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보존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도뼈를 맞아서 절면서까지 동이 트는 그 새벽에 뭐에 대한 약속? 네 이름이 야곱이다. 속이는 자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놓아줄 수 없습니다. 뭘까요? 자기의 앞날을, 자기의 인생을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분이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나오죠. 이 뭘까요? 그렇죠.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즉 그 땅에 추장되는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데 딱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죠.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보복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복하던가요? 너희와 우리와 사돈지간을 맺는데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개방하고 뭐 하죠. 이거는 거짓이죠. 근데 할례를 받는 조건을 먼저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이 사실을 알고 모든 자기 족속도 자기가 추장이니까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근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양반들도 이 친구들도 속셈이 있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들, 그 가축들. 그래서 자기 그 족속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화친하고 우리와 서로 사돈지간 맺고 하면은 그들의 재산이 우리 거가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음모 속셈이 있는 거죠. 자, 야곱이 그런 상황 속에 아들들이 할례를 받는 그들, 할례를 받고 고통스럽게 있는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재산을 빼앗고요, 처자들을 여러분 다 노예로 끌고 와버리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이제 나와 내 집은 망했다. 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겼으니 이제 우리가 발 붙일 곳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러나 그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 야곱에 찾아오셨던 베델의 하나님, 그분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주겠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지금 1절과 5절, 6절에 나왔던 이 말씀, 5절과 6절에 나왔던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모든 재산을 이끌고 오늘 이 순간까지 보존되어 애굽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누가요? 큰 산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조차도 친히 지켜보아여 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내 눈을 돌아보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여러분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정, 두려움, 불확실성,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지켜주신,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찌할 줄 몰라 그냥 손 놓고 포기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너 왜 이곳에서 있니?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교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소유라는 것, 그것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그 표현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보존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이 모든 것이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밤낮 주야로 우리 주님과 온전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동행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부엘세바라는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이 지명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남단과 북단에 대표하는 지명 이름이죠. 이스라엘을 보통 이야기할 때 북쪽을 단, 남쪽을 부엘세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땅, 즉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남단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떠합니까? 그동안 그의 마음에 아주 큰 구멍과도 같은 그런 큰 무거운 짐과도 같은 사랑했던 라헬을 일찍 보내고 그의 후손이었던 장자였던 요셉을 우린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어찌 됐는지도 모르는 채색옷, 그 수양의 피가 묻어있는 채색옷을 볼 때마다 야곱은 얼마나 무거웠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들들의 보고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생존했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그가 그곳에 생존해 있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그 높은 권자에 앉아서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리둥절했죠, 야곱이. 보고를 받았지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물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친히 보내었던 리무진.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있었지만 철기 시대를 살면서요, 애굽의 가장 귀한 바로 이 수레, 바로 왕이 보내었던 수레들, 이걸 보고는 결국 야곱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심신이 비폐해졌겠어요. 영혼이 말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소성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소생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얼마나 빨리 누구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요셉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러면 얘들아, 정신없이 그냥 빨리 대충 챙겨가지고 무조건 내려가자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요, 그의 여정이 그렇죠, 부엘세바에 이르러 희생 제사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교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이라,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바로 재정돈해 놓겠다라는 그 의도를, 그 첩보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포진을 하고 잘 됐다, 다 모여 있으니, 자기들 발로 다 모여 있으니 이들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수월하겠다. 그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대회개 각성운동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이것 때문이었는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 여러분 위협적인 모습,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사무엘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빨리 죽게 하려서 우리가 지금 죽을까 두렵습니다. 사무엘은요 상당히 느긋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그렇죠, 절차에 따라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합니까? 사람들은 지금 긴박한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지금 여러분 자기들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절차에 따라서 딱 순서대로 번제를 딱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속이 막 타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여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말하죠.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 큰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일천번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2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기억하시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야곱이라면은 대충 챙겨라, 아니면 내가 먼저 요셉을 보러 가겠다. 왜? 애굽의 총리고 모든 것이 다 주어졌고, 그쪽에서 여러분 초대장 왔고, 그리고 오히려 바로 왕이 그들을 위해서 미리 좋은 땅을 준비해 놓았고,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이끌고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감에 있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거기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든 것처럼 또다시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블레셋 지역, 그쪽으로 가죠.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컸을 때,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며 약속했던 동일한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그렇게 계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쫙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삭은 자기의 경험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적어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야곱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매우 가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태로움을 몇 번이나 겪었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의 조부되는 아브라함 때도 애굽에 대한 그것을 향하여 방향성을 정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알았으니 그는 가나안 땅의 마지노선인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만이 한다는 이 결정적인 생각. 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결단. 그것이 인생의 경험과 경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 안에서 결정되어지고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이 순전한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안에 남아있던 그 내용.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그 밤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2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교회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 그의 부친과 그의 조부에 따라서 애굽에 대해서 들은 바 알고 있는 이것, 지금 이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초청하는데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일인가? 전 재산을, 전 가족을 데리고 다 내려가는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또한 그의 아버지와 조부에 따른 애굽에 따른 이 일들 기억하고 있는 이 야곱으로서는 이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교회 여러분 뭐라고 하던가요? 4절 5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가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어디에서요? 그곳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주님의 계획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의 후손들을 이처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지금 애굽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렇게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 그곳에 가서 잘해,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친히 그곳에 가겠다,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너의 후손들과 그 모든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교회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약속인 겁니다. 이거는 무엇과 연관이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는 약속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식을,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경험과 경륜으로 내 앞날을 열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 반드시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인생,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 보십시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과연 무엇을 해야 옳을지, 어떻게 해야 옳을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야 옳을지, 내 인생에 만나야 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옳을지, 수도 없는 결정과 판단과 뭔가 해야 되는 이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희생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그 약속하신 바를 기필코 받아내고 이제 그 제사야 애굽으로 다다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5절과 6절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연초가 시작되면은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2월달, 3월달 되다 보면은 주님보다는 내가 앞장서 갈 때가 많아요. 5월달, 6월달 되다 보면은요, 주님은요, 아예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고, 그리고는 연말이 다가오면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시죠? 야곱이 그렇게 낙심될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베델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연초에서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처럼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온전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 간섭하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쉽게 배반하고 쉽게 주님을 떠나는 인생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한결같이 저와 교회 여러분들을 주의 그런 권능의 손안에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11월 달, 12월 달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지만 우리 주님 앞에 그래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야복강가의 야곱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시간으로, 그런 삶으로 온전하게 나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함을 입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고침받고 바른 길 걸으며 신실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 있는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시는 것, 그거는 세상의 어떤 방법, 어떤 곳보다도 우리에게 유익하며 우리에게 참되며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야곱이 그의 모든 것을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갈 때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두려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결정과 결단의 순간에 우리 아버지께 먼저 묻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것에 순종함으로 따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멋진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2년 이 한 해 주 안에서 바른 길 그리고 온전한 삶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